열왕기하 21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일곱째 해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아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오이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행할 것이 이러하니 안식일에 들어온 너희 중 3분의 1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3분의 1은 호위대 뒤에 있는 문에 있어서 이와 같이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안식일에 나가는 너희 중 2대는 여호와의 성전을 주의하여 지켜 왕을 호위하되 너희는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너희 대열을 침범하는 모든 자는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 시할지니라 하니 백부장들이 이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든 명령들을 행하여 각기 관할하는 바 안식일에 들어오는 자와 안식일에 나가는 자를 거느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나아오매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다윗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니 호위병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고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백성에게 이르러 왕이 규례대로 단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묘서섰으며 온 백성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보는지라.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그가 왕궁의 말로 다니는 길로 가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여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매 온 백성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울의 제사장 마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또 백부장들과 가릿 사람과 호위장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 길을 통하여 왕궁에 이르매 그가 왕의 왕자에 앉으니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안하다.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함께 읽겠습니다. 요아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7세였더라. 아멘. 열왕기하 말씀은 아합 가문이 몰락한 이후에 남유다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남유다의 악한 왕비였던 아달랴는 자신의 권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다윗 왕가의 씨를 끊으려는 시도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여호세바는 요람의 아들 왕자 요아스를 구출해 숨겨두고 제사장 여호야다와 함께 6년 동안 요아스를 보호하였습니다. 7년째 되던 해에 여호야다는 군대 백부장들과 제사장들을 모아서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기로 결심하고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요아스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즉위시켰습니다. 왕위를 차지하려 했던 악한 왕비였던 아달랴는 반역자로서 처형되고 여호와다는 백성과 왕이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언약을 맺고 우상을 제거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신앙 개혁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발견합니다. 악한 왕비인 아달랴는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다윗 왕가의 씨를 끊으려고 했고, 이는 하나님의 언약을 거스르는 악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도가 성공하는 듯 하였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여호세바와 여호야다를 통하여서 요아스를 보호하셨습니다. 또한 거기서 그치지 않고 여호야다를 통하여서 요아스를 왕으로 세웠을 뿐만 아니라 백성과 왕이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언약을 맺도록 이끌었습니다. 위기에서 건지셨을 뿐만 아니라 이 위기를 사용하셔서 자신의 백성을 회복시키는 은혜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로마서 8장 28절에서 기록하고 있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는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발견합니다. 또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여호야다와 여호세바처럼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악한 세력들로 인하여 위협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면서 특별히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비록 세상이 악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세상을 바라보며 낙심하고 그리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나의 삶을 통해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을 되돌아보며 회개하며 또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태도가 영적인 싸움에서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승리의 그날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놀라운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고 기록되어 있듯이 단순히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 전쟁을 준비하며 깨어 기도하여서 우리 자신을 날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것이 신자로서 마땅하며 또한 지혜로운 삶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악이 아무리 강력해 보여도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상황 속에서 우리를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합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리라라고 반문하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됨을 우리에게 약속해 줍니다. 또한 히브리서 10장 23절에도 또 약속하시는 이는 미쁘시니 우리의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으라고 권면하면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우리의 삶에 수많은 어려움이 찾아오지만 변하지 아니하시고 신실하시며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는 하나님 의지하시며 이 새벽에도 기도하실 때에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온종일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품과 역사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달랴의 악한 계획 속에서도 다윗 왕가를 지키시며 요아스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믿으며 우리도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함과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인도와 도우심 가운데 살아가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교회 건축